설교의 말씀 빈손의 축복 Blessings of Empty Hands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데요. 학계 1장 3절부터 8절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한국에 가면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현재 145기의 선교사들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묘들 중에 특별한 묘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조선 땅에 왔지만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당시에 조선 선교에는 징크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하면 6개월 안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선교사 가족 중에 절반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조선 땅에 남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1908년 젊고 아름다웠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요,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그녀가 쓴 선교 편지의 글을 인용한 그녀의 비석의 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전부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굉장히 낭비적인 죽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녀의 선교 편지와 순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무려 37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셨고요. 그 중에 6명은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오게 하셨어요. 한국기독교연구소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25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1000년보다 더 값진 삶을 살았다. 그녀의 값진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몫이, burden이 남아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창한 나라가 되고 또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한국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그 거룩한 빚을 갚아야 할 몫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냥 슬렁슬렁 아이고 지내다 보니 연말 됐네가 아니라, 나는 이 2023년 한 해를 그 거룩한 몫을 감당하려고 애쓰며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한 해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자마자 곧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동안 비었던 집 수리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져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면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철저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파멸과 고통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 엉망이 되어 있는 내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탄이가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면 페르시아 제국에 큰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위험해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가장 덕을 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의무로 성전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마리아가 덕을 많이 봤는데 성전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로 안 와요.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페르시아가 망할 거라고 페르시아 왕을 꼬드긴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때문에 성전 건축은 시작되자마자 멈추게 되었고요. 그 상태가 어느덧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다리오 왕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남유다 백성들도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안타까이 여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다니 이를 어째.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어느 순간 지나자마자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used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막 안타깝고 큰일 날 일이 아니라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상황에 적응돼서 더 이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성전 건축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삶에 분주하게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아주 좋고 화려한 집이에요. 당시에 대부분의 집들은 칸막이가 없는 통짜로 된 집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룸,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스튜디오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집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방이 여러 개 있는 집, 이런 집은 아주 좋은 집에 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너희는 오늘도 그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편안한 집, 좋은 집에서 살려고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산 맨션 같은 집에 사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맨션 같은 집에 사셔도 좋습니다. 다만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성도들의 삶은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 가는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은 없고 여전히 좋고 화려한 집에 사는 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도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걸,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걸, 아무리 옷을 많이 입으려 해도 따뜻하지 못할 걸, 일꾼이 싹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 싹을 모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될 걸,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잊은 채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행복한 삶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너희들의 일, 너희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너희들이 하는 직장 생활 결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나 여호와가 그 모아놓은 거 한몫에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좀처럼 돈이 모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어찌해서 돈을 좀 모아놨어도 한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너희 인생에 그런 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 곧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9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나 여호와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짓는 데만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요, 개미가 자기 몸집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먹잇감, 이런 과자 부스러기를 막 이렇게 막 밀고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어린 적에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신기해서 이렇게 개미가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밀고 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가 막내라다 보니까 장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 장난 삼아서 그냥 훅 하고 불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태 저기까지 낑낑대고 끌고 갔던 이 과자 부스러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개미가요, 그 당황하는 얼굴 표정, 나 얼굴 표정까지 보이더라.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가 여태 수고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사실 날아가 버린 그 과자 부스러기를 찾아서 당황하며 세매는 그 개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은혜 주신 것 까마득히 잊어먹은 채로
그저 내가 사는 일에만 관심 갖고 살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도 돈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또 어찌어찌해서 큰 돈 모아놨다 싶어서 이제 내가 노후가 행복하겠구만.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 않은 일이 터져서 그 모아놨던 돈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중에 누가 큰 병에라도 걸려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 돈을 좀 달라 하면, 내가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 돈인데 줄 수 없어 하고, 여러분의 누나가, 여러분의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 돈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갑자기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큰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일에 돈 안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 생길까 봐 두려워하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안타깝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만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요, 좀처럼 인생에 심각한 일들을 겪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자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당장의 내 인생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각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일이었어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자기의 행위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삶의 초점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다 포커스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focusing on? 여러분은 어디다가 지금 인생의 초점을 갖고 사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 암나귀가 잃어버린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아들 사울하고 사환이 온 베냐민 땅을 다 돌아다녀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왜 생겼느냐? 그동안 사울이 나귀를 지키는 것을 잘 못해서 그냥 어영부영 건성건성 나귀를 간수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요, 사울과 사환이 나귀 찾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 없네 그러고 찾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또 아무리 열심을 내서 찾아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3일 동안 나귀를 찾아다니도 못 찾으니까 듣기에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영험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찾아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아, 네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왔지. 그런데 사실 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간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귀 걱정하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그래. 찾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되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사울 집의 그 우환이 한순간에 해결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인생의 현실 앞에서 그저 낭망이나 하고 실망이나 하면서 왜 안 되지? 나도 애써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심각한 병을 얻게 되었고, 왜 나는 이렇게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되게 되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잘 나가던 직장 생활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도록 레이오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벌어진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저 낙심 불평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그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그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당연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겠지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암나귀를 그제서야 못 찾았던 암나귀를 그제서야 찾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한 자신의 행위를 한번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문제들, 그것이 건강의 위기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든 아니면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아무리 길을 쓰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베냐민 땅 온 땅을 다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행위를 살피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요, 뭘 떠올리느냐면 예배당 건축을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은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의 몸,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 너희 몸이, 교회가 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너희 행위를 돌아보면서 이제 어찌하든지 성전 건축에 힘쓰라, 이 이야기는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 보태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데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2024년부터는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 주십시오,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평신도 제자 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소문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 좀 받아보시죠. 성장반, 제자반 받아보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금년에는요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요 애들 건사하느라고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도 또 여건이 안 돼도 내가 더 거룩해지는 이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등록하는 겁니다. 또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져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아, 예수 때문에 바뀌었네? 아, 나도 그럼 그 예수를 알아볼까? 그렇게 해서 그들도 예수를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말씀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신년 새벽 부흥성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아마 이 중에 보니까 3분의 1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나는 이번 신년 부흥성에 참여할 수 없다. 이미 마음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수로 거룩해집니까? 운전 못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도 운전할 사람 못 찾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을 위해서 라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훈련도 받지도 않고 기도하는 일도 소홀하면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심각한 질병을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 펠로십 교회도 아니네 교회 목적이 모든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게, 그게 우리 펠로십의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에는 2023년처럼 그저 여러분의 삶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에 관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쓰겠노라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성전 재건에 신경 안 쓸 때는요, 어땠다고 그러죠? 곡식 종자가 익지 않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18,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보라. 그때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 그래서 속상했지? 힘들었지? 그런데 너희가 성전 건축에 힘을 쓰기로 결단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물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의 축복받으려고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신경 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건강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지만 애써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참된 성전 건축인 세계 선교에 힘쓰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먼저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꾸로 가요. 맨날 핑계대는 게 뭡니까? 집사님, 이번에 일 좀 해주시죠. 몇 번 전화를 해도 목사님 안 돼요. 할 여건이 안 돼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담임 목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래도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먹고 살 일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봐라. 그러면 네 먹을 것, 네 마실 것 내가 챙겨줄게.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챙기고 앉았으면요, 그것은요 곧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늘의 아버지가 아닌 사생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도 말하잖아요. 염려해서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 될까? 오직 그 궁리만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힘쓰기만 하면 알아서 다 챙겨줄 것들을 애써서 염려하면서, 애써서 걱정하면서 그거 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고 그 걱정할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형편을,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타임리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1902년도에 평남 평원에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가서 간 미국 유학길인데 그곳에 가서
폐결핵에 걸리세요. 공부 거의 다 마칠 쯤에 폐결핵에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가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그 권면을 다 뿌리치고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1945년도에 세운 교회가 지금 영락교회 전신인 베다니 교회였어요. 근데 이 베다니 교회는요,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에게 교회 주변에다가 천막을 쫙 쳐놓고 집 없는 사람들이 머물도록 해주었어요. 그야말로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안식처도 육신의 안식처가 되었던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 펠로시 교회 옆에다가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막 치고 그들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다. 그러면 난리 날걸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더러워진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보린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고아들을 돌봤고요. 그 고아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 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여러 곳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고독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실로암 안과병원 들어보셨죠? 그 실로암 안과병원은요, 지금까지 무료로 진료를 60만 명에게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만 명이 무료로 수술을 받아서 눈 앞을 못 보던 사람,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목사님은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2년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죠, 템플턴 상을 수상합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냐? 빌리 그레이함, 테레사 수녀님,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틴, 이런 사람들이 받은 상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상을 아시아의 90살 먹은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요,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템플턴상? 와, 내가 템플턴상을 받게 되었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막 홍보하고 난리겠죠. 그리고 목사님은요, 이 상금으로 받은 8억 원, 그 당시 아마 계산해 보면 한 100만 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100만 불이나 되는 상금을 전액 고아원에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한 번은요, 양복점을 하는 성도가 목사님이 너무 귀하시다고 맨 허름한 양복만 입고 다니니까 양복 한 벌을 맞춰줬더니 그 양복을요, 자신하고 체격이 비슷한 어느 성도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분 자신이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떠나셨을 때 남은 것은 성경책과 안경, 그리고 헤어진 옷 몇 벌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주변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중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 대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은퇴 후나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대책을 세워놨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 목사님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만. 그런데 저는요, 60살이 넘도록 나중에 살 집 한 칸, 미국에도 한국에도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렌트비만 내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살 집 한 칸 없다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집 한 칸은 고사하고요, 렌트비를 낼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입니까? 더구나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 잠시 잠깐이었지만 제 자신의 현실에 위축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먹을 것, 마실 것 걱정되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 분주하게 사니? 이제는 네 인생을 바꿔볼래? 나를 위해서 살아볼래? 그러면 네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내가 네 인생 챙겨줘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삶을 흉내는 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고자 할 때 우리 역시 그분이 경험하셨던 그 empty hands, 빈 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도와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열심히 섬겨줘봐야 아무런 대가도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를 살펴주는 것, 그것이 나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를 해도요, 뽐나게 하려고 해요. 뭔가 결과가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합니다. 아무리 인풋을 많이 넣어줘도 아웃풋이 없으면 efficiency, 효율성을 따지면서 안 하려고 해요. 섬겨주었을 때 뭔가 바랄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대해줍니다. 감사해요,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제가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퍼다 줘도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 집사님, 나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애써 모른 체하고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너무 홀대합니다. Security issue. 제가 미국 와서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Security issue예요. 뭐 걱정하면 시크릿 때문에 안 된대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안전을 따지면서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겨주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풋에 비해 얼마나 많은 아웃풋이 있는지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도시 빈민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제 타코마에 우리 장로님들 또 도시 빈민 선교팀이 가서 200명이 넘는 라티노들을 섬기고 오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쁘던지요. 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미셔널 처치가 돼가는구나. 아프리카에도 중동 지역에도 중남미에도 지구촌 곳곳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survive, 생존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우리 이순중 선교사님이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있는 헤이시안 난민들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항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중에 잠시 항로를 이탈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항로를 수정해야 되겠구나. 나도 2024년에는 나도 선교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단기 선교 광고가 여러 개가 나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러면서도 가족끼리는 휴가 여행 잘 떠나면서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시간도 안 내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물질을 들여서 휴가를 내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펠로십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주변을 더 많이 살피고 아프리카에도 남미 땅에도 아시아에도 북한 땅에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섬기는 일에 전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결단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펠로십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그저 분노를 터뜨리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도록, 그래서 2024년에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